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영화도 물론 저도 봤습니다. 니카라과일 겁니다. 이게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 니카라과에 소속한 한 섬에 그 부족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우 그 당시로 촉망받던 젊은이들, 그리고 처자식들마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합니다. 경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섬에 전도를 하려고 했던,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섬의 부족민들에게 바로 다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호신을 하기 위한 총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 총 안에 든 총알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인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마 그 아버지한테 나눈 대화 장면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빠가 위험에 처하면 그들을 이 총으로 쏠 수 있겠냐 그랬는데, 그 젊은 선교사는 자기는 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나는 총을 발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리고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에 대속함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갖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묵상의 정도가 너무 많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당하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참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관계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입구인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저 자신은 너무나도 그 느끼는 감격의 정도가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그 대동강인가요? 거기에 조선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옵니다.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배운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이제 거기서 터지죠. 그래서 그 통역관으로 그 배에 같이 탑승하면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온 그 토머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합니다. 내려보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창에서 찔려서 그냥 배 위에서 죽습니다.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가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전하지도 못하고 27살의 젊은 나이로 너무나도 촉망받던 학식 있었던 그 선교사는 배 위에서 인생을 끝냅니다. 그 목격자들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토머스 선교사는 그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에게 그 단 한마디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소라고. 그게 음차죠. 그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책 한 권을 그에게 전달해 줬고 그 사람은 그 책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책을 전달받고 그 토머스 선교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토머스 선교사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도시를 가시면 거기에 그레이프 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뒷마당에는 1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무덤이 묘지가 거기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언약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그 교리, 장로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신앙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개혁신앙인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200명이 순교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요. 그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들을 가둔 곳의 울타리가 기껏해야 높이가 140cm, 1.4m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칠 수 있었고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아주 지엽적인 얘기고 그 지붕 없는 감옥에 갇힌
기껏해야 140cm의 돌담 울타리에 갇힌 그들은 그곳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황제 숭배와 교황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바닥까지 추락시킨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대단히 혐오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를 총리로 높여서 파라오 밑에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니까 부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도 또 가난하게도 또 권력자로도 혹은 비천한 자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신앙에 따라 혹은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천박하게 만듭니다. 아주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죠. 소위 배금주의와 번영신학과 물량주의에 찌들어버린 한국 기독교의 작금의 현실을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고 기업을 한다면 엄청나게 성공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도 교인 수가 몇십 명, 몇백 명이면 실패한 목사가 되고 몇 명밖에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버려진 목회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의 죽음을 또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조선을 선교하러 왔다가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한 토머스 제메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를 그리고 장로교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겠다. 그 자리는 교황에게도 왕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1200명이 넘는 그 언약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와 번영신학과 물량주의와 배금주의와 출세주의와 기복신앙에 쩌들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놈이나 그 사상에 쩌들어버린 수많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 숭고하고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이런 거룩한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한다.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하는 그 와중에 면직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까지도 일사각오의 자세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한다. 평생을 나병 환자와 함께 살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모두 죽창으로 찔려 죽게 한 그 공산주의 세력에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게 한 그 자를 진정한 신앙 가운데에서 그를 용서하고 창에 찔려 죽은 두 아들을 향한 10가지 감사인가요? 그 고백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을 너무나도 존경한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목회나 실제로 자신들의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선 조금도 그런 입으로는 낯가리는,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입으로는 추모한다고, 입으로는 닮고자 한다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삶이나 토머스 선교사의 삶이나 1200명이 넘는 언약도의 삶이나 주기철 목사의 삶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입으로는 때만 되면 엄청나게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배금주의와 물량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찌들고 찌들어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번영신학주의자가 아니고 배금주의 신앙인이 아니고 황금만능주의 신앙이 아닌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거들먹거리고 짐 엘리엇의 죽음을 거들먹거리고 언약도들의 그 숭고한 죽음을 천연덕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도 같은 길을 추구하고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대의 이 시대의 목사들과 그를 따르면서 함께 동조해서 자기도 마치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은 배금주의 신앙자들, 기복주의 신앙자들, 황금만능주의 신앙자들, 번영신학의 신앙자들을 우리는 어찌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입으로 떠들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통해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아닐진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본인은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현재의 삶과는 180도 다른 신앙관을 주장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천하기 그지없고 박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면서 싸구려의 싸구려 신앙을 살고 있으면서 오로지 머리로 바라는 건 돈이 흘러넘치는 통장이요, 오로지 바라는 건 넓은 아파트의 평수요, 오로지 바라는 건 우리 아들의 좋은 대학 입학이요, 오로지 바라는 것은 사회적인 출세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가슴속이 터지도록 바라고 있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짐 엘리엇이요, 토마스 선교사요, 언약도들이요, 또 그런 얘기에 주기철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대는,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그런 신앙관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 이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인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도 이 모습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발가벗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을 얼마나 썩고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인,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너무나도 위선적이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나 짐 엘리엇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언약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슴에 찔림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떨리는 가슴이 하나도 없는 위선적인 눈물과 가식적인 눈물을 흘려댈 수 있는 이 한국에 계신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질까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고. 저는 정말로 저와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채널을 듣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인가? 지금 우리가 이 세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로 지금 살아가는가? 정말로 불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엔 나의 통장에 돈은 너무 많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평수가 너무 넓으며 내가 굴리는 자동차는 너무 럭셔리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겐 악다구니를 쓰며 멱살을 잡아대고 조금만큼의 손해라도 보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로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믿는 부활이 없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불쌍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오 주여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다 얻은 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저 신앙이 없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손해보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여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모든 판은 뒤집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판은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믿고 사느냐? 부활이라는 것, 그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짐 엘리엇을, 토마스 선교사를, 1200명이 넘는 언약도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님을 제 입에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의 제 모습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참 은혜로 다가오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되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른 어떤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뭐건 그 어떤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미천한 것이라, 너무나도 배설물 같은 것이어서 도무지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부활의 영광의 참여함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눈꼽만큼이라도 훼손을 가할 수 없고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영광에, 그 영광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묻혀 있는 그 밭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 밭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부활주일 되시길 바랍니다.